구역원과 18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18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9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 속량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 속량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속량, 구원 사역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0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 속량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로써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느냐?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요. 효력 있는 효과 있는 내적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진노를 담당하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객관적 사역을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의 유익을 주관적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29문과 30문이 바로 이 구원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또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일위로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과 구속의 유익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전 과정, 시작과 과정과 완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완성된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 구원의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대성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죄를 없애주시는 그 제물로 오셨습니다.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죄와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제물이 되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값을 다 하나님께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 값주고 사시죠. 구속, 값주고 사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또 남녀, 모든 인종, 이 사람들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죄를 대신해서 속지 않은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을 낫게 하는 어떠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우리가 먹고요. 또 주사약을 또 맞고 그래야지만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그 사역이 나의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속량을 개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된 구원, 구속을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예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배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도장 찍어두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우리를 중생하고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다른 말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 결단, 능력, 지혜,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됐던 그 죽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분리되어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꿔주는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또한 성화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객관적 구원 사역이죠. 그것을 부르심, 소명, 효과적인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이 적용이 시작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죠. 그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의 그 역사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눈도요, 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목자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 연합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옛자가 죽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원 안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구속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으로 전가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또한 그 승리가 나의 것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이중 전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과 그 선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적용과 나눔 질문은 강단의 질문과 함께 여러분이 나눠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과 믿음이 나의 노력, 열심, 배경, 어떤 조건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 하나님이 밖에서 주신 주권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위로와 자유함을 주신지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내 힘과 내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어떤 교만함이나 무건침이나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함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과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성령의 역사와 믿음을 통하여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교리 속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죄와 싸우고 어떻게 세상과 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싸워야 될지, 이것이 어떤 힘과 소망을 나에게 주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르신 그 구원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그 적용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